4장 4절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내용하고 목사 설교 내용이 이렇게 일치가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드린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 기억은 안 나실 텐데 이 말은 기억나세요? 바산의 암소들. 그죠?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북이스라엘의 권력층, 지도자층, 부유층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쓰느냐? 아내들이, 부인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온갖 사치와 향락을 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산의 진미 기름진 거 먹으니까 당연히 피부도 좋고 살도 포동포동 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는 뭐처럼 보였냐면 그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그 암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하는 이 말씀은 그 사치와 향락으로 뭐 온갖 생활을 즐기고 살이 통통하게 찐 그런 사마리아 여인들을 비웃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를 왜 키울까요? 잡아먹으려고 키웁니다. 그죠? 예. 도축해서 우리 고기, 아니 뭐 깜짝 놀라시는 거 보니까 뭐 고기 안 드세요? 고기를 키우는 것은 다 우리가 정육점에서 우리에게 그 고기를 제공하는 거죠. 바산의 암소들의 마지막으로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도축장이에요.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사마리아 여인들도 마지막으로 가야 할 것이 어디냐? 암소들아 그랬으니까 도축장이죠. 그래서 도축장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코에다가 고리를 걸고 줄줄줄줄 도축장으로 끌려가듯이 사마리아 여인들도 이방 나라 침략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게 줄줄이 묶여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느냐? 거름더미로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거름더미.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고통스러운 날을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즉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사회의 모습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은 4절서부터 5절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는 종교의 모습, 잘못되고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또 아모스 선지자가 비난하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보면 베델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베델과 길갈이 어떤 곳이냐? 북이스라엘에서 예배 중심 지역이었어요. 예배 중심 쪽으로 되는 예배. 이곳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뭐 희생제, 11조, 낙헌제, 뭐 수은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여러 제사를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드렸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4절 5절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4절 5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현실적인 말로 바꾸면 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너는 교회에 가서 죄를 짓고 기도원에 가서 반역해라. 새벽 기도회마다 각종 헌금을 드리고 수요 기도회마다 11조를 드려보아라.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보아라. 너희가 드린 11조와 각종 감성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 보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헛된 일을 하는구나.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 같으냐? 착각하지 마라. 이게 4절, 5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이 여러 가지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린 예배예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한 우상이 되어버린 예배예요. 마음은 떠나가 있고 몸만 와 있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예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예요.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잘못된 삶, 타락된 삶은 고칠 생각도 없이 그저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걸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걸 주목해서 보세요. 사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은 예배 장소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들 베델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 범죄하는 거다. 너희들이 길갈에 가서 11조하고 헌금 드리는 거 너희 죄를 짓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를 뭘로 본 거냐면 범죄 행위, 죄되는 행위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범죄 행위로 보셨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한 주간 동안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돈을 법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술을 마시고 파티하고 사치와 향락을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요. 주일이 되고 안식일이 돼요. 그러면 한 주간 자신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11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범죄 행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초 드릴 테니까 4절부터 5절에 너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몇 번 나오나요? 예, 4번. 이렇게 집중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4번 나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제사와 제물과 예배와 헌금을 드렸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 만족하고 너희 스스로 기뻐하기 위해서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잖아. 너희들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면서 나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제가 주부에 보시면 제목을 뭘로 적어냈냐면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게 뭐냐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헛된 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예물과 제사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헌금이었어요. 그럼 어떤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렸다고 하는 영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나 오늘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다고 하는 성취감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이 열심히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로 자신이 즐거워해서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 동안은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세상 것들을 즐기고 살아요. 삶 속에서 불법이 가득하고 탈법과 타락 속에서 살아가요. 한 주간을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 나와. 어떤 모습 나오냐?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았던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를 가운을 입혀요. 포장을 해요. 위장을 해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갈 때는 뭐라고 하면서 만족해요? 주여, 오늘도 우리 가족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돌아가요. 지금도 이런 성도가 계시다면 거룩하게 주일 지키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북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예배를 이사야서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쉬운 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숫약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데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다. 마당만 밟으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이 마당만 밟으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도장 찍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눈도장 찍. 지금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고 갑니다. 하나님, 저 교회 왔다 가요 하고 눈도장 찍고 갑니다. 그러면 교회에 똑같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눈도장만 찍고 마당만 밟고 가느냐? 그 차이는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자신이 잘못 살았던 그 허물과 죄악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게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못해서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해요. 예배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 가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고 눈도장만 찍고 가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도 있고 또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간절히 소망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건 지금 이사야서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간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쉬운 성경 이사야서 1장 17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요겁니다.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옳은 일을 하고 정의를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억눌림 받은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와 가우들을 핍박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잘 보살펴주고 과부들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고 들어줘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차라리 마당만 밟고 갈 바에는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면 믿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하잖아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의 시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헌금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몸, 삶 속에서 한 주간 거룩하게 정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오늘 찬양 때 찬양처럼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요, 주일을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럼 제사는 필요 없는 거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에 우선순위가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사는 삶,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삶, 하급 직원들을 멸시하지 않고 잘 배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삶,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야, 쟤는 역시 믿는 학생이라 뭔가 다르네, 믿는 학생이라 저런 때도 참고 있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은 안 해요. 그리고 와서 뭐만 합니까? 예배만.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한 주간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주간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죄받을 것 같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가졌다면 다음 주에는 내가 다음 주에는 좀 말씀대로 살아야지,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 안 가져요. 어떤 마음 갖냐면 한 주간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뭐 드려야지? 예배드려. 자신의 잘못된 삶을 예배로 대신하는 거예요. 왜? 뭐 안 받아요? 하나님한테 미움 안 받고 하나님께 벌 안 받아요. 자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음 한 주간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여전히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불편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11조 내고, 헌금하고, 내가 이번 주 11조 10만 원 내다가 이번에 얼마 내야지? 20만 원 내야지. 돈으로 해결해, 돈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못된 사람. 이게 뭔지 아세요?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한 주간 자신이 잘못 살은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불편한 마음에 보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내가 지난주부터 10만 원 더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마음이 편해져. 내가 지난주보다 10만 원 더 했잖아. 하나님이 내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죄악된 삶 살아요. 직장 가서 동료들과 싸우고, 네 일이니 내 일이니 다투고, 시장 가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헌금하는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헛된 일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런 예배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잘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귀찮아요. 거기다 자기 온갖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할 거를 내가 하나님한테 하면 내가 그것이 바로 내 부모들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고르반 제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모님을 내가 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뿔이나 부모는 쳐다보지도 않고 필요한 것들이 뭔지도 외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셨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헌금 많이 했구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책망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치와 쾌락을 즐기고 때가 되면 11조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주간 내가 지은 죄는 다 이 예배로 내 헌금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속된 표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퉁치자는 거예요. 퉁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다니까요. 너무 아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번 주에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다음 주에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자신은 없고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금과 예배로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러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어요. 너희들 그런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아니야. 그리고 뭐도 주셨냐면 재난도 주셨어요. 고통과 괴로움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마다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음성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헌금 드리면 끝나는 건데. 그들의 의식이 그거였고 그들의 신앙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너무 비하하는 말씀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찬양대 찬양을 여러분 가사 한번 좀 달라고 해서 한번 가사를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예배입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일어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사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첫 번째 순위가 뭐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직장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사업체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에버랜드 생각이 났어요. 에버랜드 가면 보사님, 에버랜드 갈 때 입장권사니 자유이용권사니. 그렇죠. 다 자유이용권 사요. 왜요? 시원아, 왜 사? 자유이용권. 그렇죠. 정답이에요. 자유이용권만 사면 뭐든지 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죠? 자유이용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자유이용권이에요. 예배가 자유이용권이라고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 우리의 죄도 해결. 내가 어떤 것을 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우리의 자유이용권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렇게 생각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와 헌금만 하면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죄도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이용권 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삶은 바뀌지 않은데 제사와 헌금을 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삶 속에서 제대로 올바로 살지도 못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나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켰고 내가 오늘 식사 봉사 담당했고 내가 오늘 전도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근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수없는 많은 제사와 제물과 헌금을 드렸는데 그들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원했던 거라면 그들은 천국 갔어야죠. 다른 나라에 멸망당하지 말았어야죠. 말씀을 좀 마무리 짓죠.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 아니면 내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다는 만족감, 그리고 죄를 지어서 벌받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보상받기 위해서 드린 예배는 아니었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한 주간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 주일에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같은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모습이었는지, 한 번쯤은 우리 자신과 삶과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은 관심도 그저 온전히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다 신경 쓰고 거기에 우리의 온 정성을 쏟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중심에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 또 우리에게 나타날 그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예배, 그건 문제가 있는 예배 아닐까요? 한 주간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서도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변해야 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 한 주간 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남들과 다투고 싸우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고 와서 드리는 예배, 정말로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태원교회가 오늘 자신의 예배를 한 번씩 돌아보시고 그런 헛된 예배, 또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눈도장만 찍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이태원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